내가 잘되고 범사가 잘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반대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거 아세요? 세상엔 이래요. 돈도 좀 있고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다시 말하면 이 껍데기 겉의 상태가 임프루브가 돼야지 네 뱃속이 편하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들을 때마다 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구나.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느니라. 아멘. 내 심령이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심하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던 그 보혈이 날마다 나를 씻어내며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또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강건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강건케 하는 거예요. 매일 찌꺼기를 어떻게 씻어낼 거냐면, 세상에서 당한 여러 스트레스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떨쳐낼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생은, 세상은 우리에게 무게를, 짐을 더합니다. 우리의 마음엔 더 많은 상처들이 새겨집니다. 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곤란 속에서 허덕이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쓰러져 죽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비춰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강건함 같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은 유대인들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물질 만능주의로 힘이면 다 되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다 된다고 믿는 이 세상을 향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하도 들었고, 구원 얻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수많은 종들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받고 또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지만 세상에겐 지금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껍데기를 중요시합니다. 겉모습이 그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에 많은 조건들을 채우면 집이 더 좋아지고 차가 새 것이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럼 내 속 편하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사람이 편해야 겉도 편하지.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보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온 세상이 알게 됐으니 숨길 수도 없죠. 다른 목사님들께는 제가 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보니까요, 또 그 아픈 가운데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겠구나. 몸이 너무 괴로우면 마음도 가라앉고, 고통이 너무 심하면 신앙도 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타서 우리 몸이 좀 연약해졌을 때, 또 내 자신이 아니더라도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가 아플 때, 신음하고 있을 때, 거봐라, 마귀가 그러는 거야. 요백에도 그런 시험이 왔죠? 네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재산이 날아가도 살고 마누라가 도망가도 살고, 그래도 네 몸 아프니까 못 살겠지?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거짓말에 넘어가기 쉽더라고요. 마귀는 그 말을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마귀는 우리가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음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 거짓말에 속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 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복을 빌 수 있는 가장 큰 아름다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거밖에 없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은 성도들, 형제자매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이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잘 돼야 내 육신도, 내 가정도, 내 관계도, 내 사업도 형통하게 되는구나.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큰 전제로 잡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사역에서부터 이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아까 이미 읽었던 말씀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한 말씀 원문에도 그대로 적혀 있어요. 누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여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동역자들 몇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대로 전했느니라. 그렇게 감당할 종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외인이 아닙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를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혼잡하게 해요. 그럼 혼잡하게 하는 게 뭐냐는 건 조금 이따 나누고요.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은 자꾸 혼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나와 내 동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 원문에도 그대로 적혔어요. As I received from God.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내 의견을 첨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없겠지,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줄겠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지 내 설교를, 그런 노력이 전혀 없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종의 다른 태도요, 오직 한 가지 태도는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그대로 전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요, 인도에 가서 야생으로 있는 코브라를 좀 보고 싶었어요. 제가 뱀을 만나면 꼭 잡아요. 죽이든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뱀 되게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요, 하여튼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코브라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장난을 차라리 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여기 앉아서 증인으로 앉아 계시는데 그분 앞에서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 그러고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렇게 말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코브라 아가리에다 손을 넣고 장난을 치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것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고 일생을 걸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도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이론을 다 내어던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스승에게 배웠는지
되었는지요? 지금으로 치면 당대 최고의 신학자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배워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사 중에 율법사가 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지요,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의 안에 학식이 쌓여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며 자기를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자기의 사견을 더하고 자기 옛날에 배웠던 지식으로 그 말씀을 이리저리 굽게 하지 않게 하여 그것들 다 내어버린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위하여 생명까지 걸었던 사람. 돌을 맞아도 전했습니다. 쫓겨나도 전했습니다. 저런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혀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받은 바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목숨 걸죠. 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바 없으면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겠죠?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설교 준비 다 해놨었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순서대로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설교는 다음 주로 미루고 다른 말씀을 먼저 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남은 이 말씀 마음에 주시더라도 되죠. 하루 이틀 동안 이미 준비된 설교가 있는데 굳이 새 설교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주님 정말인가요? 확실한가요? 왜라고는 안 물어요. 정말인가요 주님? 진짜 꼭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되겠습니다. 받은 바 없으면 프리처는 문 잇닫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 말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아멘. 설교 길다고 쫓겨나는 목사에서도 짧다고 쫓겨나는 목사는 못 봤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길고 해서 쫓겨난 목사는 봤어도 짧게 해서 쫓겨난 목사는 못 봤어요. 짧게 하면 다 좋대요. 워싱턴에는 5분 설교로 유명합니다. 주일날 아침에 설교 5분만 딱 해요. 그것도 막 강의하고 다녔어요. 5분만 설교. 저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저는 제 주장이 없어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면 제일 좋다니까요. 그런데 주의 종이 무슨 선택의 권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걸 나누라 그러면 무슨 자기에게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바 말씀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전하고 아멘.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습니다. 억울해도 가만히 있었어요. 변명할 수 있어도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를 얼마든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었는데도 가만히 있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재판을 끝나기 전에 감옥에 넣거나 때릴 수 없게 로마법이 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권력자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를 막 두들겨 패는데 야 이놈들아 나 로마 시민권자야 이거 본래 이것만 보여줬으면 안 맞았어요. 그런데 죽도록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주의 성령께서 말하지 못하게 금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미친 사람이 두들겨 맞으면서 이것만 꺼내주면 안 맞는데 계속 맞고 있겠어요? 정신이 온전한다면 그거 두들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좀 의사 만나봐야 돼 그런 사람. 정상이라면 누가 두들겨 맞으면서 좋아하겠어요?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맞겠어요? 틀림없이 주님이 주의 성령이 그 속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것을 밝히지 못하도록 금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라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라고. 그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두들겨 매맞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간수를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건 몰랐죠. 그러나 말 못하게 하셨을 때 말 못하고 맞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도 바울에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리처가 싫대요.
15절 16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전하고 예수를 통하여 오는 만복을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일신의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도 바울, 오로지 주고 오로지 당하고 오로지 희생하며 오로지 사랑하고 섬기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그 말씀을 시체 썩는 냄새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는 말씀을 NIV에서 보시면 패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패들이라는 단어, PEDD라고 뭔가요? 그럼 PADD예요. 영어 공부까지 시켜요. 한국 사람들이 패들이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보부상, 등짐 장수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옛날에 등짐 장수들이 미국에도 있었어요. 트래블링 세일스 피플이라고 해서 한 50년대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동네마다 돌아가서, 그 사람들은요 무거운 걸 끌고 가야 되니까 하여튼 이렇게 끌든 등에 지고 가든 이게 무겁잖아요. 이 무거운 게 안 무거워지려면 뭘 빨리 해야 돼? 빨리 세일즈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집집마다 가서 저기 아주머니 일하러 나가고 집에 지키고 있는 홈키퍼들을 똑똑똑똑 두들깁니다. 그럼 문 딱 열면 에이 딱 보니까 뭐 세일즈 컸으니까 그냥 에이 가세요. 그리고 문 탁 닫으려고 하면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말로 이 아줌마의 마음을 바꿔서 그 집 안에 들어가야 돼. 아 그래야 뭐 한 가지라도 팔아먹고 그 한 가지라도 팔아먹어야 등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패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패들러들은요, 그래서 패들을 하는 사람들을 패들러라 그래요. 그 패들러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해. 왜 말을 잘해야 되죠? 물건은 더 잘 것 없어요. 시어즈 가면 더 좋은 물건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들고 온 물건 좀 싼 회사에서, 좀 이름이 없는 회사에서, 네임 브랜드가 아닌 회사에서 좀 싸게 사와서 야매로 사와갖고, 일본말까지 섞읍시다 제가. 그래갖고는 잔뜩 지고 와서 이게 원래 별로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닌데 상당히 가격을 쳐서 받아 먹으려니까 재밌는 얘기를 이웃 마을에서 들은 얘기 옮겨주고, 저쪽 골짜기에서 들은 얘기, 희한한 얘기, 뭐 신기한 얘기 오면서 본 얘기, 기차 타고 오면서 본 얘기를 또 여기서 막 떠들면 아줌마가 그 얘기 듣다가 재미있으니까 아이고 그 뭐 실컷 떠들어 주셨는데 그래도 뭐 그거 뭐예요? 하나 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뭐를 그렇게 패들링을 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밥 먹고 살고 있더라. 여러분 오늘날에 사도 바울의 선언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줄 믿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어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랬어요. 자기처럼 욕먹어가며 돌먹어가며 두들겨 맞고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전도하는 전도자가 더 많다 그랬어요. 어느 쪽이 많다 그랬어요? 수다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더라. 뭘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어떤 집은 자기 마누라를 위해서. 목사 사모가 잘해야 돼. 그래서 자기 새끼들 물려주려고. 그런 사람이 더 많다 그랬습니까? 이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일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건 오해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런 걸 보고 혼자 믿음이 찌그러지고 속상하고 상처받지 말고 뭐 하란가? 조심하라. 말만 잘한다고, 겉으로 들릴 때 번지르르 하다고. 여러분 설교자는 말장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설교자는 말장이가 아닙니다. 말의 기술로 언어를 가지고 유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설교자의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설교는
무엇입니까?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실언을 할 수 없고 못 받아도 할 수 없고 못 알아들어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척척 알아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 유명한 분 얼굴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안 그래요. 신학교에서 강의 들었는데요. 몇 년이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적도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는데 들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집에 와서 음미해보고 기도해보고 곱씹어 생각해보면 아, 그 말씀을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저 자신도 훈련받았지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못 감지하고 못 깨닫는 말씀도 수두룩하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당시에 못 깨달으려도 먼저 아멘으로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먼저 넣는 거예요. 가슴이 뭡니까? 다칩니다. 원수가 와서 쪼아먹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흙을 파서 이람과 고랑을 만들고 흙이 파헤쳐져 있어야 씨가 속으로 들어가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반드시 원수가 와서 내가 아직 아멘 안 하고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겠어? 이러고 앉아있는 동안 원수가 와서 다 쪼아먹고 가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세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밥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밥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나도 먹고 사는 식량이 되게 하고만 하나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증거되고 입증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씨앗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은요 나에게는 양식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추수밭에 뿌리는 씨앗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세밥을 만들면 어떡하냐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해도 충분히 동의가 되지 않아도 확실하게 이해 안 돼도 일단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설교자가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막 지 맘대로 붙여갖고 성경을 한 줄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얘기 전부 자기 얘기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저 목사가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상관없이 설명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정 목사가 전하든 이 목사가 전하든 박 목사가 전하든 김 목사가 전하든 그때는 아멘. 그건 조 목사가 전하든 할렐루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대로 전하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설교자의 삶을 쳐다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또 어떤 위험이 있어요? 자기는 말씀 전할 때는 참 거룩하고 아름답고 경건하게 기가 막히게 설교를 멋지게 잘해놓고는요 밖에 나가서 살 때는 쥐가 전한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하고 있다? 혼잡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잡케 하다는 말을 원어적인 말로 보면요 이렇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사전에 있는 대로요. 속여 넘기다, 한술 더 뜨다, 우회하다, 교환하다, 교묘하다, 음흉하다 그럴듯하게 정말같이 꾸며낸다. 말재주가 좋다. 제가 헬라어 사전에서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대로 읽어드려요. 그럼 하나같이 뭐예요? 남을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하여튼 말을 그럴듯하게 너무 잘해갖고 들으면 그냥 가짜도 진실 같고요 아닌 것도 긴 것 같아. 이야 그리고 그냥 근데 그게 옛날에 꼭 패들러들이 쓰던 것 같아. 아줌마들한테 와갖고요 뭐 정 안 되면 노래를 막 부르고요 가라오케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아줌마가 물건만 사는데 그래야지 몇 개 팔아야 그 다음 집으로 갈 때 등이 좀 덜 무거워져 있잖아요. 돈도 돈이지만 이게 무거워 죽겠어. 빨리 어디다 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란한 말솜씨에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 속에 진실이 있던 그것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든 상관없이
우리 귀가 그렇게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만 하는 그런 식의 류의 설교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반드시 설교자의 삶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자기도 전한 바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요, 폭탄을 쥐고 불 옆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설교자만 얘기할 게 아니죠. 설교를 받는 우리 모두를 얘기를 다시 해봅시다. 설교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기에 좋은 건 받고 아멘하고, 조금만 불리해 보이고, 좀 나한테 책임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 같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는 것 같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꼭 어딘가 손해 날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러면요, 목사가 앞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겉으로는 따라하니까 하소시 아멘 그러지만 속으로는 노멘,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디 가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오늘날의 설교를 전하는 자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설교를 받는 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함으로 말하고, 아멘.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경책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기능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원래 우리를 경책하라고 그러셨어요. 교훈하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선다고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되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영혼을 구원할 부담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부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할 부담을 주시고, 힘에 겨우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부담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서 주님이 오시기를 가까이 할 때 더욱더 그렇게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론이 많아져요. 말이 복잡해져요. 뭐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 저렇게 되고 저래서 어쩌고 한참 따라오다 보면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싫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이론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복잡하게 있을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결론으로 도착합니다. 오늘 비디오까지 봤는데 설교까지 오래 하네요. 5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운데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좋고 이 몸에 내 몸이 아직도 내 영혼을 싸고 있어서 먹어야 되고 벌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병도 걸려야 되고 온갖 자식 지닥거리 수많은 그런 일들을 내가 하느라고 내 몸이 부서질 듯 희생해도 끝이 없는 이 고생의 길을 계속 가는 거구나.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만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 제가 다 했습니까? 제 사명을 제가 끝냈습니까? 정말입니까, 주님? 영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영혼이 진짜이고 이 썩어버린 껍데기는 가짜다. 제가 축원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아니 왜 불안해서 대답을 오래 사십시오. 기왕 사실라면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건강한 건강으로 주님 일 하십시오. 건강 있으십니까?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물질을 주셨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들이십시오. 재능을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습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고 구원하는 일에 그 재능과 은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데 써야 되냐면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이 땅에 왜 남겨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언가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재능과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까 유스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짧게 해서 뭐 그 앞뒤를 다 보지는 못하셨지만요, 그 열매들을 제가 오늘 아침 9시 반에 봤어요. 9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려고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갔는데 우리 제임스하고 라미가 탁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탁 앉아있어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엄마가 여기다 1시간 전, 2시간 전에 태어나서 밑에서 어딘가 뒹굴고 자다가 예배 시간 10분 정도는 기본이고 15분 후에도 올라오고 그러고 올라와서도 막 졸고 자고 딴짓하고 고개 숙이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은요 제임스가 예배 드리는 경배자가 돼서 들어와 앉아있다. 라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와서 앉아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요 방언만 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방언을 또 깔보는 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방언만 한다고 자랑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로 나타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데까지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여러분 제가 제일 고령자는 80대 후반까지 오신 걸 봤어요. 다른 교회에서 이 중에 못 가실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주권사님 눈이 반짝해지셨어요. 할렐루야. 가실 수 있습니다. 박춘혁 권사님도 며칠 후면 오실 건데 90이 다 되셨죠 아마? 어쩌면 90이 이미 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년에 가실 마음이 있으시대. 할렐루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절대로 한 사람도 억지로 끌고 간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받고서 함께 가시면 아무리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래도 우리가 모시고 갑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건강 안 좋으신 분 따라가면 누가 제일 고통스러울까요? 팀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모시고 갈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같이 가신다면 받지 않으신 분 절대로 따라오지 마세요.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이고 내년이 아니면 그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년 6월까지 6월달에 또 틀림없이 우리는 가니까 할렐루야. 온두라스로 간단 말이죠. 혹시 그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제가 가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기도하시다가 그래 네가 가라고 그러면 같이 가죠. 스페니쉬도 아까 벌써 불러 제꼈겠다 찬송. 아멘. 뭐가 겁나냐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스페니쉬 잘 못해요. 그냥 겨우 가서 화장실이 어디냐 밥 먹을 때 언제냐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것만 있어도 살아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영혼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담대함으로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아멘. 그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그에게 새로움을 공급하고 성령께서 그에게 매일 새힘을 공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그냥 다 껍데기야. 이건 껍데기예요. 껍데기라고요. 이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이 땅에 그냥 주님께서 이 땅에 더 있으라고 하여 날 보고 아직 할 일이 더 많아서 아직은 올 때가 안 됐다고 하시니 이 땅에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그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왜 있냐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면. 아까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뭐예요? 자기 배를 기쁘게 하게 해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기느냐,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자기 배가 우상이 되어서 날마다 더 내나, 더 먹자, 더 좋은 데 가자, 더 놀러 가자, 더 좋은 집서 살자, 더 좋은 차를 타자라고 그 배가 나를 끌고 다니는 우상이 되었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주님이고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세주다. 여러분, 이게 삶으로 고백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려면요 한도 끝도 없지만요, 여러분 한 가지 현실적인 말씀은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길 원하면 첫 번째를 주께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에 처음에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번 것을 하나님의 전에 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명을 주시는 첫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40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떻게 해서 첫 것을 안 드렸어요. 아니, 첫 것에 나오는데 요놈이 아주 살찌고 통통한데 기름 탁 가서 요거야, 이거 너무 튼실한 놈이네. 혹시 두 번째 비리비리한 놈이 나오면 그 놈을 살짝 드려야지. 여러분, 똑같이 양 한 마리 드려도요, 첫 번째 거 드리십시오. 두 번째 거 드리시는 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과 불순종으로 바뀝니다. 어떤 목사님은 농담처럼 순종과 작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순종으로 믿으십시오. 신실하게 믿으십시오. 순전하게 믿으시라고요. 양 한 마리 드렸는데 왜 그러세요? 두 번째 양을 드린 다음에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액수로는 똑같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 첫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주시는 첫날부터의 선포입니다. 언제 변했어요? 변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포로 시대입니다. 그 뭐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하시고, 에스겔서 20장 40절 찾겠습니다. 회복하시고요, 너희에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리라 약속하시면서요, 그때 40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선포되는지. 에스겔서 20장 40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천신하는 무슨 열매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어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요구한다고 강조하세요? 처음엔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랬더니 과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듯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뭐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배가 야 기름지고 통통한 놈은 좀 빼고, 아이고 조금 비리비리하고 저거 뭐 어떻게 어차피 나중에 죽을 건데 그놈 갖다 드리지. 속에서 그 욕심이, 그 뒤에 있는 마귀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사함을 다 불어 잊어버리라고. 보혈의 피가 흘러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구원을 부정하게 짓밟으라고 하고,
동시에 협상하자고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꼭 기어이 첫 번째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안 되나요? 세 번째는 뭐가 다르나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를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첫 번째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막말로 첫 번째가 비리비리 하는데 드렸는데 두 번째가 통통한 남 나도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알아요. 내 암양이 새끼를 베갖고 새끼가 나오는데 통통한 놈이 먼저 나올지 약간 좀 덜 통통한 놈이 나올지 알아요? 우리 쌍둥이를 낳았더니 그렇더라고. 분명히 날 땐 스티븐이 비리비리하고 약했는데요. 13년 지났더니 보세요. 씨름 선수처럼 됐잖아요. 분명히 나올 땐 티모티가 훨씬 더 얕고 힘도 세고요. 얼마나 야무딱졌는데 지금 뭐 스티븐한테 꼼짝꼼짝할 등치로 상대가 돼요. 내 판단은 툭하면 틀려요. 내 계산은 안 맞습니다. 내가 왜 계산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고토로 돌아갔어요. 에스겔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래서 그 시대가 언제예요?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간 게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10장 35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일관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하시느냐를 시대적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계명이 처음 주어졌을 때, 계명을 안 지켰을 때,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에서 회복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성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같은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10장 35절 구약성경 730, 740 예. 743페이지네요. 10장 35절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포자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다 같이 약속하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도 다윗왕과 같은 성군이 있었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왕이 다스렸는데도 이 모양 이 꼴 돼서 굴비처럼 엮어가 수치를 당하며 모욕을 당하며 포로 생활을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걸 바꿔치기 해서 그냥 뭐 첫 열매나 둘째나 세 번째나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어? 그냥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그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각인한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 돌아온 포로들이 다 같이 약속하는 장면이에요. 아멘. 이제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첫 번째를 드리자. 이유를 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리라.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리라. 여러분 지금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복은 복을 줘보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을 주었다가 한번 뺏어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옵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욥은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을 때도 그의 됨됨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으려고 무엇이나 감사함으로 그 욥은 그렇게 큰 돈을 거부가 되어 받고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한번 뺏어보니까 그의 신앙이 밑바닥부터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죽으리라. 그러나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자를 보리니 내 삶이 무엇이냐? 거부로 살았으면 못하며 가난하게 살았으면 어떠냐?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그냥 허무한 세상 잠시 살다가 없어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썩은 가죽으로 끝나버린 이 인생에서 그러나 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육체 밖에서 내 구속자 리디머를 보이니 그분을 만나는 그날을 향하여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노라. 그 욥의 고백이 복을 한번 뺏어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참신앙의 전수가 우리 앞에 선포된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그 복을 잠시 뺏어보셔도 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속자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